하나님의 은혜로 13년 동안 새벽 축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번에는 믿음 삶으로 2주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이면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에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지금 다리가 불편하지 않아서 사람 만나러 가기도 하고 일하러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냥 믿고 살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바라서 믿음 축제를 이렇게 허락했는데, 왜 그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2주를 지나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 계셔요. 그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럼 왜 부끄럽게 사세요?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하려고 했느냐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느냐는 거죠. 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못하면 그러면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하라면, 너 해외로 선교사로 가라면 가겠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지만은 너 집 한 채 내서 내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쳐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러나 내가 새벽을 깨우고 그래 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라는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믿음의 훈련 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오라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안 하는데 그때는 갑니까? 이게 믿음을 사용 안 하다 보면 정작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1주차, 2주차 달려온 분들, 달려오다가 넘어진 분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사람 만나는 시간도 좀 전략하고요, TV 보는 시간도 좀 전략하고요, 또 향락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이런 거 다 절제해서 내가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고난의 주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저 가까이 나가는으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같이 믿음삼 새벽 축제를 달려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자꾸만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자꾸만 훈련해요. 제가 말씀 들을 때 그걸 내가 농담으로 받겠냐고, 말씀을 들을 때 실없이 받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도요, 말씀 없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부터 일단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래도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그런 자세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지, 오셔서 뭐 했는지 하나님은 그 발자취를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그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역사 속에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의 아들이 왔잖아요. 근데 세상은 관심 없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헤로드 왕의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이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셔서 나사렛에서 살면서 우리 평범한 우리들처럼 나름대로 목수일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으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겸손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한테 40일 동안 시험도 당하시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병든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을 쫓아 그를 온전케 해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건져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이 열광했죠. 근데 그 열광했고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욕하며 때리며 실롱하는 역사가 조금 후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의 옷을 입고 무지막지한 십자가형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온 그 행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무지해.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안 가지면 세상 사람이 관심을 갖냐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무식하냐?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우리한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좀 그 시간을 내서 다른 거에 너무 좀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셨구나,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은혜가 되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9장 전체가 소돔성에 대한 얘기인데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멸망받을 때 멸망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이 망할 때 그 안에서 함께 망한 네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 도시, 그 사람, 그 나라는 망한다. 그러면 소돔성이 망할 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망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소돔성의 사람들. 창세기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도시를 멸해 주세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를 망하게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성의 사람들은 왜 망했냐? 가난해서요? 아니, 돈 많은 도시예요. 국가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왜 망하나요? 그 나라가 돈이 없어서 부도 나갖고 망하잖아요. 한 가정이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왜 망하나요? 그 회사를 감당할 만한 그런 수입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 그런 게 없으니까 망하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에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가난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코로나 같은 질병이 확 돌아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에요. 또 요새는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면 인구 소멸로 국가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소돔성은요, 그 당시에로 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망했냔 말이야. 사람도 많고 병 때문에 망하지도 않았고 가난도 없는 부유한데 교만해서 망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그딴 거 안 믿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산다나? 교만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유한데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선행이 없는,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제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인성이 부패되고 그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들이 망할 때 알았나요? 망할 짓을 했는데 몰라요. 모르고 망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왜 망하겠어?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응? 아니, 이유가 없잖아. 이유를 모르고 죽었어요.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망하게 될 징조가 많은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 롯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손님이 왔다고 같이
이렇게 섬기려고 왔나요? 아니면 축하한다고 왔나요? 아니, 동성관계 맺고 그를 끄집어내 갖고 그를 성폭행하려고 몰려왔잖아요.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얘들은. 몰려다니면서 동성애하고 앉아있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왜? 뭐 나만 짓나 타지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죄도 아니다.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안 믿는 특징이 있어요. 의인 10명 찾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10명 찾았다니까?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앞에 내다 놔. 하나님 계시면 나 한번 벼락점 한번 쳐보세요. 아니 지금 인터넷 시대고 지금 AI 시대인데, 아니 지금 과학 시대인데 이런 데서 무슨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불쌍하게 봐요. 아니 이런 세상에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를 가냐, 저 불쌍한 인생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미신적인지 압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근데 미신적으로 살아요. 왜 스포츠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부터 보나요? 왜 점 보러 가나요? 왜 야구를 개장할 때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나요? 아니 현대인이라면서, 아니 지식인이라면서, 아니 그 돼지대가리가 야구를 잘 되게 하겠냐? 이 사람들은 말이 틀린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도요, 동성애에 당당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아주 기자회견을 해요. 어쩔래? 아니 뭘 그게 자랑이라고 기자회견을 해? 소돔성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동성애 축제, 그것도 행사라고요. 공식적으로 행사 신청해요. 그리고 행사를 드러내놓고 엉덩이 까고 돌아댕겨요. 가슴 내놓고 댕겨요. 서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성관계하는 모습을 트럭에 타갖고 그 대낮에 그러고 돌아댕겨. 부끄러운 줄 몰라요. 소돔성이 그랬어요. 여러분, 도리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욕먹고 사는 시대예요 지금. 아니 지금 현대에 지 취향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뭐. 아니 옛날 구닥다리 전통적인 결혼관 가지고 사냐? 우리가 구닥다리 됐네요. 우리가 욕먹고 사네요. 이렇게 살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야. 가정도 망해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그 집에 있다 봐. 그 가정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동성애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버리면서 그를 새롭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한다? 목사가?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가 망하겠어요? 잘 되겠어요? 왜? 동성애자들도, 동성애도 지니까 걔들이 많이 와갖고 우리 교회에 부흥되겠어요? 아, 너그러운 교회구나.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망했다. 우리나라 잘 되기를 바라나? 그러면 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나부터 하나님 믿는 거야. 나는 소돔성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소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농담으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는 거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망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사냐면 앞으로 망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하기로 예비된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은 망한다니까. 망하는 세상 속에 사는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망할지다고 망하겠냐 함께, 아니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살겠느냐. 여러분 노아의 물심판 올 때도요, 물로 심판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물심판 받은 거예요. 왜? 물심판이 오겠구나 생각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노아의 방주로 다 들어갔지. 그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망할 줄 모르고 그들은 살다가 망했습니다. 왜 소돔성은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이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망한 부류 중에 하나야. 이들은 왜 망했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사이들은 롯이 긴박하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이 도성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야 돼, 그렇게 말을 할 때 롯의 말을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이 딸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 얼마나 딸을 사랑해서 좋은 사이 고르려고 했겠어요. 근데 좋은 사이 골랐다는 그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이야.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사이 삼은 거야. 이게 롯의 믿음의 수준이야. 롯의 사이들은요, 성경 말씀을 교양서적 정도로 아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좋은 강의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믿음 삶 안 나오면, 아니 안 나오면 어떨 거요? 지가 그렇게 듣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뭐 내 삶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 하나님 말씀 자꾸만 우습게 보는 거야.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지 마세요. 못 지키면 미안할 줄 알고, 그래도 나도 지켜보려고 하고, 그래도 연약해서 또 못 지켰으면 또 회개하고 또 지키면 되지. 응?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농담 아니에요. 실없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는 전설의 고향 얘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나라에도 경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나라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왜 망하냐? 그래도 잘 돌아가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도 많잖아.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망하긴 왜 망하냐?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이 나라를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북한을 주신 이유는 대한민국 정신 차리라고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 옆구리에 가시로 주셨도다. 그러므로 북한 때문에 괴로우냐?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라도 똑바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북한이 아무리 우리나라 호심탐탐해도 너희 나라 안 망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 안 차려요. 돌아가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뺏기고 맙니다. 이런 소리 하면 괜히 사람 간 떨리게 한다고 싫어하고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 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람 찍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겨요. 안 지키면 괜찮은 줄 알아.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그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린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6월 3일 날 또 이 나라 새로운 지도자, 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세웠는데 하여튼 탄핵됐잖아. 탄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은 하지만 결론 난 거야. 제가 할 말 많아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 잘 뽑을 생각을 해야지 맨날 지나간 대통령 얘기하고 앉아있어. 얘기하면 뭐합니까? 세워졌을 때 잘해야지.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분이 누구 소상인들 괴롭혔습니까? 아니. 근데 계엄한 것 때문에 지금 살기 어렵잖아요. 이 나라 잘 되기 위해서 계엄했다면서. 정신 차리세요.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잘 되고 있는 것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 아무나 뽑아? 그냥 망하든 말든 이 나라 가만 놔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라. 진지하게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갈 때 농담 너무나 많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 평소에 농담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농담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인간은 늙고 어느 날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안 시드는 풀이 있나요? 안 떨어지는 꽃이 있나요? 안 늙는 인생 있나요? 안 죽는 사람 있나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서 있다. 그러므로 사위들이요, 노새 맛을 왜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평소에 노새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노시 평소에 신뢰받는 말을 안 하다가 보니까 심판받는 말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평소에 실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는 것은 괜찮아.
근데 농담을 너무 많이 하면 복음을 전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좀 진지할 줄 알아요. 말씀을 진지하게 좀 받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 오늘 딴 사람보다도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홀히 받나, 중하게 받나. 그래, 내가 요번 고난주간에 그래, 딴 것도 아닌데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2주간 동안 달려왔다는데, 그래 나도 마지막 주 이번 고난주간에는 나도 한번 새벽삼 나가보자. 왜? 나는 빼고 나오라고 목사님이 한 적 없잖아요. 세 번째로, 미련을 못 버린 롯의 아내가 나와요. 창세기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제 구원받으려고 지금 소할 땅을 향해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야. 믿음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가는데, 이 구원받으려는 이 사람이 뭐에 집착이 된 거야? 미련이 남은 데가 있어. 미련 남은 게 어디 있어요? 소돔성에. 그래서 소돔성을 쳐다보다가 꼭 원자탄 터질 때 원자탄의 그 빛과 열과 그 굉음이 있는데 그 빛을 본 거죠. 소돔성에 떨어지는 유황불의 빛이 그에게 휙, 그리고 그대로 소금기둥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하고 이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는데 세상에 내가 미련이 남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 뒤돌아보게 되죠. 뭐가 여러분에게 미련이 됩니까? 롯의 아내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지금 살려고 가는 거 아니요? 살려고 가는데 집이 미련돼서, 소돔성에 넣은 물질이 미련돼 갖고 그 미련에 뒤돌아봤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발목 잡는 게 뭐냐? 소금기둥이 된 롯 한 걸음도 믿음으로 앞으로 못 나가잖아. 왜 나는 20년을 믿어도 맨날 그 믿음이 제자리냐?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게 있어서 그렇죠.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데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것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다가 이렇게 자꾸만 갖다 놔. 그러면 좋은 것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하나님은 돼. 내가 좋아하는 걸 뒤에다 놓으면 하나님 보다가 뒤에 보다가, 하나님 보다가 뒤에 보다가, 그렇게 분주해지고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서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 미련을 못 버린 롯의 아내, 그도 구원받으려고 나왔잖아. 그러면 교회까지는 왔다고 보자 말이야. 이 교회 생활하면서 미련을 못 버리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리까지 가겠냐? 미련을 못 버린 거기로 끌려가겠냐? 교회까지 와갖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불쌍한 거야. 아예 교회 뜰도 못 밟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근데 여기까지 와갖고 그래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요 부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도 유력자로 성문에 앉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한편의 성공자야.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롯은 실패자입니다. 아내를 얻어도 돈에 너무나 집착하는 아내를 얻었다가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 사위는 얻었는데 그놈의 사위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위를 얻어서, 이게 롯의 수준이야. 너는 왜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소돔도 망했고 고모라도 망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 됐는데, 그가 미련을 못 버렸던 소돔에 있는 돈, 물질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그가 미련을 못 버린 집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다 없어졌는데, 없어질 거에다가 왜 미련을 둬? 아니, 그거 이미 소돔성이 불타면서 다 없어질 텐데 그거 아까워갖고 뒤돌아볼 게 뭐가 있어? 없어질 건데, 예? 주님 바라보고 가야지. 주님 바라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롯의 두 딸들입니다. 그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3절 교도갑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제 재산도 잃고 마누라도 잃고 이제 결혼이 약속된 사이들도 잃고 이제 집도 잃고, 그런데 소알이 소돔성하고 같이 멸할 장소로 여겼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소알로 피신하기 위해서, 소알은 멸망 안 하다 보니까 여기도 망할 장소였지 하고 롯이 불안해갖고 거기에 있지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갖고 굴에 가서 거하고 있는데, 이 두 딸들이 하는 소리를 보세요. 야, 여기 뭐 우리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편들도 죽고 뭐 여기 남자들도 없고, 남자라고 해봤자 늙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남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여갖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해서 자손을 낳자. 그랬더니 큰딸이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둘째 딸은 끄떡끄떡하고, 그리고 그걸 금방 아버지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는 첫날은 둘째 딸이 들어오고 둘째 날은 첫째 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둘째 딸 들어오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했어요. 그리고 난 자녀가 에돔과 모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은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딸들은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근친상간을 얘기합니까? 소돔성에서 살아서. 소돔성의 문화가 동성의 문화입니다. 근친상간의 문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이 두 딸들은 그런 사상을 갖게 됐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지금 어떤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롯의 두 딸은 아버지가 소돔으로 이사 가자고 그래서 같이 이사 갔어요. 믿음 없는 그 땅에 가갖고 믿음 없는 거 어렸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같이 그 옆에서 살았다면 믿음의 교육을 받을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걸 봤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거고 그렇게 얘들이 자랐다면 얘들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지금 죄책감이 없습니다. 아무 거리낌도 없습니다. 이것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가 배운 문화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둘랍니까? 지금 믿음 삶에 왜 부모님들이 가족적으로 또 다음 세대에서 왜 기쁨의 땅 유치부부터 청년 비전의 땅까지 다음 세대들이 막 나옵니까? 나와갖고 어떤 애는 막 힘드니까 그냥 여기 나와서 자더라도 걔는 나온 거 압니다. 그리고 나갈 때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주상 상장 받습니다. 왜 다른 도시에 지금 직장이 있고 다른 도시에서 대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 그들 어떻게 하든지 믿음 삶에 참여시키려고 영상으로 같은 시간에 그래서 인증샷 보내면 너도 참석상을 주겠다. 왜 그럽니까? 어렸을 때 믿음의 추억을 나도 새벽에 나가봤어. 저도 우리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새벽기도 가면서 새벽기도가 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또 어머니 손 붙잡고 주일날 가는 거 봤어요. 어머니 옆에서 11조를 가려놔갖고 11조 내는 거 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11조다. 11조는 뭔데요? 물어봤어요. 이런 거다. 이건 꼭 내야 돼요? 내야 된다. 너도 커서 꼭 11조 내라. 배우며 자랐어요.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거냐 이 말이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사느냐. 롯의 두 딸들은 잘못된 문화 속에서 성장해갖고 믿음의 가정이면서도 그 도성 안에 있는 문화에 쪄들어갖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 들은 것이 평생 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네 부류 소돔성의 사람들, 롯의 사이들,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살면 망한다.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 중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우리 자녀는 어디에 있나? 망할 자리에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경성하여 우리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